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왜냐하면 가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도 이 128편이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저만한 키, 그리고 폭으로 한 1.2m 정도 되는 그 족자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크게 말씀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자청용 우백주처럼 시편 23편, 128편 이렇게 딱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질지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여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유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우라고 시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면서 이 128편 보면 그게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리고 부모로서의 그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128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8편의 내용은 복을 받는 가정에서 복을 받는 비결, 그리고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볼 때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합니다. 1절은 128편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고전어로 가면 갈수록 어순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어순에 맞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구약의 어순은 조금 다릅니다. 강조되어지는 것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강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복되도다 이러면서 뒤에 있는 이야기가 서술되어집니다. 이걸 조금 더 의미와 그리고 우리 번역되는 거에 쉽게 사용하지 않는 그 복수적인 수의 개념까지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어순대로 살려보면, 복이 많도다, 많이 행복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복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이 많다는 것을 감탄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는 사람들에게 복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누리는 복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 고백 우리가 모두 다 동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유심히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순종에 대한 그런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많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한 단어는 그의 길을 걷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양립적으로 있는 단어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것, 그 마음의 상태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복이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여기에서 감탄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단순히 일상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들이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 한 번만 주시겠다는 것, 그냥 한 번 탁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복을 이야기하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누릴 것이다. 사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개념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부당한 현실도 있고 때때로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다른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여러 해석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고한 대로 응당 수입이 생겼으면 하는 그 바람, 즉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창조 질서 가운데서는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쉽게 버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을 때부터 수고하고 애썼을 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었지만 불로소득, 즉 노력함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확천금도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다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한 번에 툭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경제적인 관념들도 이 말씀에서 새롭게 되새겨야 될 내용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는 너무 일확천금을 바라요. 그 때때로는 불로소득을 바라요. 그런데 그런 일 없어요.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당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되냐면, 우리가 왜곡된 경제관념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왜곡된 대로 경제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과욕이 나타나요. 욕심 부리는 게 나타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주신다는 이 복에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일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는 애쓰는데도 안 돼? 그런 답답한 현실의 가운데 있을 때, 아, 하나님은 약속하셨구나. 수고한 것만큼 누리게 하시겠구나.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오늘도 때때로는 힘들고 수고스러우셔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며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그걸 잘 번역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 수고했을 때 먹는 것이 있고 경제적인 내 삶이 있다는, 많고 적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에 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경제적인 관념에 왜곡되어지면 곁눈질하며 남들과 비교해서 많고 적음해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고요,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굶지 않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도 같이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일해서 먹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고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또 다른 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풍성해지고 번영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패턴들과 기도 제목들을 분석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참 소박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 제목 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출세를 바라고 엄청난 재산을 바라고 남들보다 최고가 되어지는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자녀 낳고, 때가 되면 또 가정을 이루고, 때가 되면 잘 정성하고, 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학업을 잘 충실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인 것은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 일반적인 것들이 때때로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들 보면 일반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 3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반적으로 항상 성취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번성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성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처럼 많은 자손이 있었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 나무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것. 여기에서 두 나무가 나타나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 의미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상당히 흥미로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서 포도나무를 너무 강조하는 것을 요새는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산, 자녀 많이 낳으세요 그러면 요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삶에서 그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삶에서 힘들어지고 가중되는 것들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람나무가 참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워요. 감람나무는 자라는데 오래 걸린대요. 어쩌면 대나무 같은 속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10년 이상 잘 가꿔야지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게 감람나무래요. 그런데요, 그 수확해서 얻은 열매들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자체에서 우리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이 활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감람나무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감람나무가 항상 써 있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더 확 다가오시죠. 올리브유 잘 드시잖아요. 이 올리브나무가 안 쓰여지는 것이 없고요, 그 쓰여져도 고급스럽게 의미 있게 사용되어져요. 그랬을 때 자녀를 감람나무로 비유한 게 참 독특해요. 10년 이상 우리는 자녀 키울 때 노력해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잘 가꾸면 가꿀수록 특상품의 열매를 맺어요. 그것과 같이 자녀가 우리들에게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 손주들을 향해서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된 그런 삶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감람나무래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우리가 잘 가꾸는 것만큼 열매를 좋은 것을 얻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견디시고 지금도 수고스러우셔도
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람나무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풍성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들을 키우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복들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대요. 그래서 4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들, 우와,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믿으면 다 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그 복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그 복은 받았던 복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복이 아니라 이제부터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5절과 6절은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 어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내용들이에요. 5절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손주까지 볼 수 있는 장수의 복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머물러 있는 지금 그곳에서 번성하고 번영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5절 6절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무엇을 바꾸냐면, 시온 하면 사실 우리와 크게 상관없잖아요. 의미적으로 시온 하면 뭐예요? 성전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 예루살렘 그쪽을 향하고서 마음을 두는 그게 아니라 이 시온을 선창교회로 바꿔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저는 용문동 주민이니까 용문동, 선화동이면 선화동, 뭐 반석동이면 반석동, 이렇게 의미를 넣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대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넣어봐서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우리의 현실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 표현을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선창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 용문동이면 용문동, 그리고 대전, 대한민국에서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식의 자식, 근데 저는 더 하고 싶어요. 증손주까지 보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아무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의 자식의 자식인 증손주까지 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이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이 1절과 4절의 말씀은 많은 것들을 시사해줘요. 복은 많아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그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표제가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래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 128편을 예배드리는 올 적마다, 그리고 또 성창교회를 지나갈 적마다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즐겨 읊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참 많이 복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일상에서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게 때때로는 일상처럼 다가왔던 그 가정의 일상들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희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우리 선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들과 가족들과 그의 자손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열망하며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풍성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